이번 동영상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시작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회의론과 이단에 관하여 치유와 변화를 위하여 라는 책에서 사형리 해석의 이단성이라는 책에서 발췌했습니다. 사실 구원의 확신이 시작된 배경에는 무의식적 불안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스캇 팩이라는 심리학자가 쓴 책에 첫 번째 장 제목이 있는데 바로 악마와 계약을 맺은 사람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스캇 팩이라는 심리학자는 거짓의 사람들에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 언급하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서였는지 기독교 출판사인 두란너 서원에서 출간되어서 기독교 책 서가에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구입했는데 그 이후 후속작은 같은 출판사에서 출간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정통 기독교인처럼 예수님을 통한 속죄만을 유일한 구원의 길로 믿지는 않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계에서도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책이 동일한 출판사에서 출간되지 않은 이유도 아마 그것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논하고자 하는 초점은 그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 강박적인 사고로 인해 고통받던 한 내담자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의 강박적 사고를 대응했는데 그 생각의 기저에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소위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과정과 유사한 패턴의 설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로는 자신의 어머니는 오순절파식 예배를 선호하는 기독교인이었고 아내는 무늬만 장로교 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제3자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들었고 그 음성은 어디를 가나 반복적으로 들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 이끄는 대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나왔던 장소를 다시 방문해서 확인하는 행동을 하고는 했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강박증이라고 명명은 하겠지만 딱히 치료 방법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심리학 전공을 하면서 그 이상행동에 대한 이름짓기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가장 큰 이유는 이상행동에 대한 이름짓기가 곧 의사인 내가 치유해주겠다는 약속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생물학적 질병 역시 어느 정도 치유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자의 심리적 현상을 제3자가 치료해주겠다는 확약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물학적 질병의 경우에는 발전된 의료기구나 의료인들이 공유하는 지식에 기반한 통계적 데이터가 어느 정도 신뢰성을 더하기는 하지만 정신의학의 경우 아무리 통계가 있다 하더라도 개별적인 사안에 의사의 능력과 개입하는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신뢰성 있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함부로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정신의학에 기록된 병명에 부합하는 증상을 호소하는 내담자의 상태를 강박증이라 명명해도 의사가 곧 치료해준다는 상담만 하면 그 사고 그 생각 곧바로 사라진다는 약속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을 분류하기는 쉽습니다. 의사가 아니어도 전공자가 아니어도 책만 보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마치 레위기를 보고 남의 죄를 들추어내어 당신이 죄를 지었다고 정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치료하기는 진단만큼 쉽지 않고 의사라도 힘들 뿐 아니라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질환을 그 내담자는 스스로 극복을 한 겁니다. 어느 날 기쁜 얼굴로 나타난 내담자의 사정을 물으니까 그는 스스로 자신의 내면에 하나의 신념을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기술하겠습니다. 만약 다음번에 자신이 죽는다는 똑같은 음성을 듣고 자신이 그 장소에 찾아가면은 그 음성대로 자신에게 해가 임할 것이라는 하나의 자기만의 방어 논리를 구축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이 죽을 것이라는 저주 섞인 신념을 만들어 놓고는 그 신념을 근거로 다시는 강박적 음성이 이끄는 대로 지나왔던 장소에 찾아가는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강한 이유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신념을 만들었으니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강박적인 음성을 듣고 찾아가서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나름대로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계약을 소리의 근원으로 여겨지는 악마와 마음속으로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으로 강박적 음성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자기만의 교리를 만든 것입니다. 복잡성이라고 저자도 말할 정도였습니다. 사형리에서 주장하는 구원의 확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스운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구원의 확신도 기저에는 바로 이 강박증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논리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다만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절대적 구조를 인용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더 집착한다는 사실만 조금 다를 뿐입니다. 사형리라는 책자로 가르치는 구원의 확신이 때로는 이단 교리만큼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참인 명제에 맞춤형 논리를 적용해서 의심을 지우려는 얄팍한 생각이
뜻하지 않은 반대 논리를 정당화하는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에 이른다는 교리를 모든 기독교인이 받아들이는데 왜 그 참인 교리에서 비롯된 논리가 이단 교리만큼 위험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촉법 소년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법 조항은 어린아이에게 선악과 분별하지 못할 때 지은 잘못이 평생에 남을 전과 기록이 되지 않게 배려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화가 될 것이라는 희망에서 명시된 자비의 조항입니다. 그랬더니 대담하게 강간을 해도 어른을 주먹으로 쳐도 심지어 경찰에게 욕을 해도 나는 처벌받지 않는다 하는 대담한 범죄 행동을 증가했습니다. 민식이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부모님들 그리고 법의 목적은 등하굣길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등하굣길에 어린아이들이 일부러 자동차에 달려들어 보험 사기꾼처럼 행동하라는 뜻도 아니고 건널목에 대자로 누워서 치워보라는 식의 대담한 행동을 하라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사형리는 무슨 목적에서 비롯되었든지 인간 내면의 악의 심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한 가지 목적, 의심을 줄이자는 의도에서 출발한 해석일 뿐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지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욥이 말했던 것처럼 아무리 의로운 행동으로 사회 변화의 구심점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설사 동정심을 받아야 할 범죄의 피해자이며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 불의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고 또한 나의 의나 동정심을 받아야 할 처지를 구실로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의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인간 쪽에서의 겸손한 고백을 의미합니다. 단지 속죄의 방법이 그 하나라고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악을 행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실제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기독교 집단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한 구절만 구두로 고백하면 살인과 사기와 강간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는 명제 하나가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의 욕구를 정당화하는 목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속죄가 이루어지니 헌금에서 돈을 취해도 성도들에게 사기를 저질러도 모두 사함받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사하신다는 명제를 중심으로 죄를 행해도 구원의 약속은 철회되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규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들이 서러워할 정도의 강한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는 이단적 사상입니다. 제사장도 바리새인들도 이렇게까지 해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개신교 교회는 비록 성경의 문구를 인용하지만 결국 성경 어디에도 없는 가르침을 개인 신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헌금으로 선교 행위로 봉사만 열심히 하면 과거 누구에게 얼마를 헌금하라고 독려를 하고 그 헌금에서 얼마의 사유재산을 취했든지 그 악한 행동이 모두 사함받는 죄라고 여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참인 명제에 집착한 나머지 또 다른 사실 명제에서 유도된 신념이 생겼습니다. 믿음 고백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그 믿음 고백이 없으면 모두 심판에 처한다는 명제를 추가한 것입니다. 잘라붙이고 이어붙여서 만든 교리입니다. 사실 명제에서 유치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건 역시 사실 명제라면서 사람들에게 교리 교육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예수님을 안 믿으면 심판이라는 그 단 한 가지 기준을 근거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버린 것입니다. 참인 명제를 근거로 말입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성경은 모든 경우를 포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기독교 지도자로서 신유의 집회를 하는 사람들 중에 악을 동시에 행한 사람들을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신앙을 믿기로 사람을 모아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해 비판하셨던 그 교만의 죄, 재물 욕심의 죄를 짓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교리 교육이 아니라 삶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하여 가난하고 억눌렸던 자들을 도왔던 이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예언적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지나친 교리적 명제의 참이라는 평가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논리적인 확답을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신도들이 어떤 의도로 해석하고 행동했는가 하는 점을 고려하셔서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단답형의 요구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자신이 왜 구원을 얻었는지 몰라 어리둥절해하는 이들에게 작은 자에게 했던 일이 곧 나에게 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구원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교리문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을 이미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두 말씀을 설교하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행위에 대한 구원과 심판은 자칫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의 구원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값으로 주어진 구원이라는 신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입니다.
자칫 믿음이 아니라 선행으로 인한 구원이 있다는 논리가 가능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행위 구원을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있는 말씀은 철저하게 지우려 애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구원에 대해 세 가지 판단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심판을 넘어간다는 문장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각자의 행동에 대한 심판이 없다고 주장하면 그것이 왜곡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선악에 대한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계시록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말과 행동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하신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앞선 방식대로 특정 사실 명제를 중심으로 진실한 명제를 왜곡하는 방식의 해석은 양쪽 모두에게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누군가 기독교 신앙과는 반대로 성경의 몇몇 구절을 남용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구원하는 방법을 유추할 수도 있다고 이전 책에서 언급했습니다. 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 소위 말하는 말꼬리 잡고 논리적 참을 유지하면서 또 다른 문장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방식의 철학적 논쟁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을 펴기 위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명제의 논리적인 오류를 지적하고 그 오류가 인정되기만 하면 그 명제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하는 지나친 수학적 논리 적용법으로 교리를 해석하고는 합니다.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유일신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이 세 분에 의해 동시에 공유될 수 있다는 것은 서로 모순을 일으킨다면서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하나의 참인 명제를 들고 나와서 그 명제의 모순을 일으키는 다른 명제가 발견되면 모두 거짓으로 치부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한 구절이 논리적으로 100% 참이어야 한다면 다른 구절에서 그 100% 논리의 모순을 일으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 발견되면 안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특정 말씀이 항상 참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문장에서 하셨던 말씀에 오류가 있지 않도록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 방식의 논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주의 기독교 사회는 마치 과거 제사장들이 율법을 해석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맞추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조화를 이루셨습니다. 믿음과 행위를 다 보신다 했으니 둘 다를 심판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믿음, 속죄와 구원의 순수한 논리를 위해 다른 하나의 가능성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려 애씁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제사장들의 해석을 누누이 비판하셨습니다. 부모에게 드려야 할 예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재물에 맹세할 때는 재물이 중요한가 재단이 중요한가?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다른 관점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지금 목회자들이 교리만 믿으면 모두 구원, 믿지 않으면 모두 심판이라는 식으로 몰아붙이거나 또 반대로 선한이는 우상숭배로 해도 이단을 믿어도 구원 얻는다는 전혀 다른 서로를 배제하는 식의 논리는 옳지 않습니다. 모두 하라고 하셨으니 모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했으나 합당치 않아 내어쫓긴 묵묵부답이었던 사람. 그는 준비한 옷을 거부하고 자기 옷을 입고 받아달라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 입장의 생각보다 자기 주장 합리화할 생각에 골몰하는 그런 신학자들입니다. 기독교인,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입니다. 속죄와 구원은 반복하지만 이 땅에서의 행실과 조화를 이루어야지 둘 중 하나를 택하고 버리는 극단적인 이분법적인 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밭에 가서 일하라는 명령에 말만 하고 순종하지 않은 아들과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밭에서 일한 아들을 비유하셨고 바울도 이방인이 모세의 율법을 깨달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상 심리를 전공해야 인간 내면의 욕구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이 모세의 율법에만 있지 않으며 또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그 율법의 죄를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할 수 없는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욥기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나의 의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믿음은 행위가 동반된 변화가 반드시 선한 행위로 사람들 눈에 보여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서로를 분리하는 논리로 대립된 명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서로 조화로운 명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사형예와 관련된 다른 동영상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한 신실했던 기독교인이 여자친구를 임신하게 한 이후 죽여서 자살인 것처럼 꾸미고 나서 죄책감에 경찰서에 찾아와서 자신이 여자친구를 죽였다면서 그 살인에 대한 형을 살려고 애쓰는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이 땅에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자신이 했던 행위에 대한 잘못이라기보다는 천국에 가려면은 이 땅에서 죄를 고백하고 형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자신이 살인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선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소년들이나 촉법 소년들의 행위와는 비교도 안 될 악행이 바로 그 구원의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사형리의 이단성은 죄에 대한 행위의 심판이 교리 믿는 신도들에게는 내려지지 않는다는 예수님께서도 하지 않으셨던 거짓된 신념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일부로
또 다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논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도 심판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행위의 목적이 어떠했느냐의 문제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우선은 죄를 지어서라도 돈을 마련하자는 심보로 목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목회는 문과 졸업생에게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 벤처 기업가로 성장하려는 시도 같은 것입니다. 다른 문과 졸업생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을 사람만 잘 관리하면 크게 벌 수 있는 직업이 목회입니다. 실제로 개인 사업자와 관계를 맺고 사업을 병행하지 않는 대형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도가 들어오기 바라지 않는 교회 목회자 역시 없을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는 그런 능력을 드러내야 할 의무가 있는 병든 신도가 오기를 원하겠습니까? 목회자들이 아무리 엘리야에게 사렙다 과부가 먼저 주었던 음식을 생각하라며 헌금을 달라 해도 막상 자신은 까마귀가 날아와서 고기를 던져주는 상황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모세를 인용해도 자신은 만나를 먹고 사니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악행을 해버리고 회개하면, 즉 예배만 드리면 사하여 주신다고 했으니 그렇게 살기로 삶의 방편을 정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목적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이라고 진실로 믿는 것이 신자의 도리이지, 예수님의 고난과 구원의 약속을 자기 머릿속에서 논리 회로처럼 엮어서 참인 명제를 기반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 얻는 방법을 구상한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형리의 해석은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걸러내지 못합니다. 순수 논리만 가지고 일방적인 주장만 하기보다 자신이 왜 기독교인이 되려 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정말 아는가, 정말 믿는가, 아니면 믿는다고 해야 천국에 가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인가, 삶에서 진정으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원한 적이 있고 그 서원대로 이루어진 일이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해야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